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이유,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년 365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엎어지고 넘어져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첫째로 우리 주님은 시간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라 금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야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울러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인도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마 복을 받게 되고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여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함 인내를 베푸시느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약속했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인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야곱의 자식이었던 요셉,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됩니다만은 그때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70명,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민족 여자아이 포함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충만 번성했습니까? 생육했습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가문이 있는가 하면,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인의 후손이 그랬어요.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벌이 7배요. 더 나가서 77배의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인생과 이런 가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은 나라, 복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나라, 정말 저주받은 그 백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도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혹이라도 조상의 잘못됨이 있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다 보면 뭔가 하나라도 걸리게 되고 그 저주에서 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의에서 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또 종빛과 같아 붉을지라도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이때 황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갑자기 침공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듬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태양 멈추고 움직이는 달을 멈추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역전승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래시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어력에 있고 억제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팔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좌지우지하시고 자연을 초월하신 그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쟁에서 개입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한가롭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강청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엄몰하고 산많은 파도, 바람을 잠재워 주십니다. 파도야 멈추라, 바다야 모든 바람이 멈출지어다. 즉시로 편안하게 되고 순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환경을 초월하시고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홍수 위에 좌정하신 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천둥 번개 먹구름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조건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그 돌보심을 받게 된다면 넉넉히 모든 역경에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시멘트, 벽돌을 가지고도 저택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간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야말로 선정을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같은 사람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반면에 지하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가지고 개신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칼 마르크스가 돼가지고 유물론 사상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신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죽었다고 망발을 했던 니체, 그 사람은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반면에 요한 웨슬레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집안이 그야말로 가난하고 또 아버지는 완전히 방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 인생이 가난하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집안에 태어나도 나중에 가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자랐지만 재벌이 되고 내놓을 만한 인생이 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정주영 씨, 쌀집의 배달꾼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쌀집의 주인이 되고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기업 주인은 십니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늘 영업하고 있는 신혼그룹 그 회장 박성철 장로님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 외에 월트 디즈니 창고에서 그림 그리던 형편의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광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란 놈은 얼마나 무서운지 깊게 파고들면, 일단 자리 잡으면 또아리를 틀면요, 모든 것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깜깜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려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고 패배적으로 만들죠. 조금 전까지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은 절망이란 놈이 한번 딱 들어와 버리면 금세 점령당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여러분 또 귀에 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게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아무것도 살 구멍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놈이라 할지라도 더 무서운 놈이 있는데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절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바늘만한 구멍에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희망이 들어오면요, 절망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의 위력은 어두운 눈을 밝게 합니다. 희망의 위력은 지나온 길과 또 걸어갈 길 앞길이 똑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희망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어두운 그림자요. 어둠과 그 그림자는요, 빛만 있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그러니 어둠과 절망은 실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의 잠시 잠깐 있는 허상이요. 그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 삼중고, 앞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안 들리고 말이에요. 앞도 안 보이고. 그런데 헬렌 켈러를 그야말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고 유명한 인사로 만든 사람이 그 선생님이었던 셀레반인데, 이 셀레반도 사실은 헬렌 켈러만큼 아주 불행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잃어버렸어.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 폭력을 행하고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레반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린 여동생도 죽고 말았어요.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완전히 막 귀신에 사로잡힌 듯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 로라라 하는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로라라가 이 불쌍한 셀레반을 갖다가 안고 케어해 줍니다.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오랜 동안 헌신한 끝에 기어코 이 셀레반을 치유하게 되죠. 회복시킵니다. 믿음과 기도로 주님이 너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격려 고무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학교를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반은 자신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특별히 이 헬렌 켈러를 만나게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정교사처럼 그를 돌보게 됩니다. 셀레반이 이 헬렌 켈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셀레반 자체가 그 로라라라는 그런 여자 간호사 케어해주는 부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연속의 위대한 운명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 꼭 지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부지 속에서도 얼마든지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주 바라기들 아닙니까? 우리의 절대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러므로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노래한 그대로 바다가 안 열리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당당히 환경을 지배하면서 예수 승리를 구가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운명 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숙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여받은 복이 있고 또 흉이 있다. 태어날 때 화를 가지고 아니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 받고 나온 사람이다. 길흉화복을 얘기하는 그것을 운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소위 천 그리고 지, 인, 이 천운, 지운, 인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역수론 또 무속인을 찾아가요. 내 팔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나왔느냐, 내 전생은 어떻게 돼가지고 예정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냐,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점집이 그야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세상 풍속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장난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명론, 소위 사주팔자, 이것은 통계학이고요 역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것, 또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 이거는 신접이라 합니다. 영매, 신술 그런 행위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도 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죽은 영을 불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 문명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AI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팔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활동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될 때 피난처를 찾다 보니까 들어간 집이 바로 기생 라합 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적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추어 주죠.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아말렉도 치고 또 여러 족속들을 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줄을 달아가지고 창문 밑으로 해서 도망치게 만들죠. 나중에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치고 들어올 때 빨간 줄을 창문에 달아가지고 구별되게 해서 결국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주류 그 한복판에 뛰어드는 집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기업을 토하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운명이 그렇게 되고 명문 가문과 명품 인생으로 살게 된 그 배경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동족에게 미움받고 또 주님의 관심에서 버리는 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변화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막 변화가 돼 가지고, 주여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총각이 있어요. 이 총각이 선을 보게 됩니다. 마주 앉은 처녀에게 자기를 소개하죠. 저의 이름은 성은 지시요 이름은 하철입니다. 지하철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호호호호 하고 웃어요. 왜 웃냐? 하기야 웃을만 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지하철이라는 이름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은요 2호선입니다. 그랬더니 죽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요, 돌보시는 양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운명이야, 팔자야. 누구든지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수해 지역에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계곡에서 구출받는 사람들 있죠. 로프에 매달려가지고 옵니다. 그 로프는요, 생명줄입니다. 우리도 영육간에 살기 위해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엉킨 그 팔자에서 제대로 풀려 살아나려면 예수의 보혈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되고, 소망의 줄을 잡아야 되고, 생명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못 잡게 만들어요. 눈을 어둡게 하죠.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넘어뜨리러 가죠. 결국엔 죽이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영양들이 아주 활기차게 먹고 놉니다. 그런데 최대의 적은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는 하나가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무리지어 다니니까 이리 전선을 치고 저리 길을 막고 뒤를 쫓고 결국 먹잇감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영양들이 우기 때라든지 또 초지가 마르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이 영양들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때로는 한 서너 마리가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대다수 무리들은 다 이동하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다 이동하는데 이놈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연구하고 또 연구했더니 이유를 밝혀낸 거예요. 펫 플라이라는, 나르는 파리, 플라이, 펫 플라이가 있는데, 요놈이 파리가 알을 낳는데 어디에 낳느냐? 그 영양에 이 콧등이 있는데 콧등에 습기가 있는데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이 성장해가지고 애벌레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뇌로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홍콩에 있는 청춘 남녀가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게 왜 갔냐 했더니 자꾸 코피가 났어. 그래서 진찰해 보니까는 그 코 안에 거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는 청춘 남녀가 야유회 갔다가 더우니까는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얼굴 씻다가 보니까 거머리 알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리를 틀고 나중에는 애벌레가 이게 코를 막 헐게 하고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여러분, 뱀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뱀피 안에 균이 있기 때문에, 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뇌에 들어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요 영양 코를 통해 가지고 이 페파리 그 벌레들이 다 들어서 뇌까지 올라가 가지고 방향 감각을 좌지우지하는 세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방향을 못 잡아. 가야 할 때 가지 않는 거지. 마치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이게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복되고 또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로 갈까요? 왕십리로 갈까요? 갈지자로 하다 보니까 결국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그 귀신이 장난하도록 여러분 터전을 내주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대장가요, 보호자요,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와 쾌계를 다 짓밟아 버렸어. 그 저주의 법칙을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 이미 성령께서 막 인을 쳐버려서 성령을 통해서 도장 찍어버린 거,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환경 위에 역사하시고 운명 위에 군림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 담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전쟁에서 반드시 운명도 또 팔자도 승리로 만족스럽게 보기 좋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